우린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인 전도 대상과 또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이 호신탐탐 믿는 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12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의 각 처소로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전제된 전도 생활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비결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바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받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두 명의 창기 재판 내용입니다. 아무리 고대 근동 시대라도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당시에 수혜되고 또 주목받지 못했던 또 비천했던 창기 여인들의 그러한 애환, 그러한 이야기를 왕이 직접 내려와서 들어주는 그 자세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또 두 번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넓은 마음은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일을 상대방을 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르기에 다른 상대방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인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파송된 12명의 제자들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을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것도 다름이 아닌 상대방의 상황을 듣고 그거를 온전히 품어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 내가 우선 변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변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면서 동반되는 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죄악의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또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책짓질을 당하고 또 너희가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한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당신의 유대인들이었던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같은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만한 이유는 없고 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는 악한 이들이 가면을 쓰고 빛인 척 사랑인 척하면서 또 진실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악한 현실과 악한 이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현실은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순간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은 유대 종교 그때 당시의 엘리트 사람들에게 아주 유식한 변론가로 인식될 정도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자신들의 복음을 잘 변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을 잘 설득하고 그 결과 수많은 위기를 잘 넘기고 복음도 효과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지혜 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 그 기회를 만났을 때 살아있는 힘이 있는 복음을 잘 증거하려면 지혜나 내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러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니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참고 단순히 버틴다는 그러한 것이 견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견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이나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고 그것이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서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견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굴욕을 당하셨지만 결코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려는 또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멸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똑같이 고통을 준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지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구부러져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불의에 빠지고 그 불의가 옳은 길이라고 불의를 다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더러워져도 우리는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고 인내하는 모습이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순전성교회 모든 선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항상 충성된 모습, 항상 견디는 모습, 항상 인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선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